옷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냥 양복을 입고 오려고 했다가 또 추석이기도 하고 오늘은 옷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옷에는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옷에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고대의 옷에는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역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죠. 신분이나 지위에 그리고 그 역할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또 15절까지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은 빨리 패스하고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제 그러한 상세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또 특별히 그 중에 대제사장도 있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 거룩한 성소에서 또는 지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함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조차 함부로 옷을 입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고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만들라고 어떻게 디자인하라고 하는지 그 재료와 디자인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셔요. 참 하나님 디테일이 살아계시죠? 성소의 기물들 우리가 한 가지씩 쭉 공부했었지요. 지난번에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관해서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기물,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어제 법궤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치수까지 재료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옷까지 하나님께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 보세요. 그 옷을 입으면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 옷은 거룩한 옷이고요. 그 옷을 입으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 또 영어 성경에는 dignity and honor를 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위엄 있고 존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경은 물론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세요. 영어와 같이 띄운 4절의 말씀 한 절을 보면요. 자, 4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하시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갑자기 불이 좀 나왔나요? 순간 어두워졌네. 그래도 지장은 없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지어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다 이해하기는 좀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종합적으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대제사장의 그 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 옷을 설명한 것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겼습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림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 저런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여요? 이상해 보입니까?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옷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 40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그 다음 그림 일단은 이 속바지까지만 먼저 입으라고 말합니다. 다 이거 기본은 세마포로 아주 가늘게 꼰 세마포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세마포 린넨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마 종류가 뭔지 알죠? 굉장히 고운 마로 만든 옷입니다. 자, 이 속옷 40절에 의하면 속바지를 입습니다. 고이라고 말하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 그림으로 보면 이것은 단포 속옷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튜닉인데 뭐 로마 시대나 옛날 유대인들이 그저 입는 속옷이라고 말하지만 이 살이 닿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말하지 저 옷으로만도 그냥 겉옷으로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 드레스 같은 옷입니다. 자, 속바지 고위에 저 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띠고요. 이렇게만 입고도 제사장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입습니다. 푸른색 겉옷, 이것을 겉옷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기 위한 하나의 받침옷이에요. 푸른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오늘 길게 설명한 에봇이라는 이 옷을 입힙니다. 에봇은 쉽게 말하면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앞치마. 그 앞치마인데 뒤에도 있어요. 두 판으로 돼서 어깨에 연결시켜서 앞뒤로 있는 이것이 에봇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게 짠 여기 이제 금실도 들어가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금실 이걸 다 합해서 짠 에봇을 입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또 그 다음 그림 흉패를 또 붙입니다. 에봇의 이 흉패 12개의 보석을 잘 세공해서 가슴 물린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의 12지파 이름을 쓴 이 흉패, 가슴패라고 말하는 이 흉패를 그리고 에봇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머리에 관에 또 금패를 붙입니다. 금패를 마지막에 붙이는데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또 써서 그 관에 붙여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갖춰 입은 그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8장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굉장히 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과 흉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봇에 관해서 6절에서 14절에 아주 길고 상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일종의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그 앞치마 같은 걸 지라고 했죠. 덧입는 앞치마 같고요. 특별히 그 앞판과 뒷판을 연결할 때 호마노라는 보석을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 그 말씀 특별히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으면요. 거기 영어로 된 특별한 게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 2 보석은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래서 이 에봇, 그 다음 그림 에봇과 에봇을 만들 때 특별히 어깨, 앞판과 뒷판을 잇는 그 어깨 부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가지고 그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데요. 그 호마노 보석 그림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6명은 한 오른쪽 어깨에 또 6명은 한쪽 어깨에 이렇게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여러분 그 호마노 보석 그것으로 이제 그 에봇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대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흉패라는 것이 흉패라는 그 흉패에 관한 설명이 15절부터 여러 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15절에서 21, 22절 2곳만 또 읽어보면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꾼 매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또 21절, 22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판결 흉패라는 것을 가슴패를 마지막으로 그 에봇에 입는 것이죠. 12개의 그 아름다운 보석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취하고 각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그것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흉패는 2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아마 조약돌 같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고요. 판결을 하는데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그러한 도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도 패스합니다. 다만 판결 흉패는 이렇게 2겹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에는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깎아서 올려놓은 그냥 아름다운 흉패입니다. 이거 보면 대제사장들은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을 메고 그 다음에 가슴에도 이 12지파 백성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푸른색 옷, 그 겉옷이라고 하는 에봇 받침옷 그 밑에는 밑에 부분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거기에 금방울을 매 달아 놓습니다. 금방울 하나, 송유방울 하나 이렇게 교차로 매달아 놓는데 물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못돼서 죽으면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죠.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옷 기억하시겠어요? Let's just revise the. 당연히 맨 안에 뭘 입어요? 속옷을 입어요. 그 위에는 긴 They wear. 드레스 같은 흰색 튜닉을 입습니다. 그 위에는 And on top of 푸른색 tunic, 에봇 닫힌 겉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는 드디어 에봇을 and on top they wear.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죠. 에봇 위에는 무엇을 차요? 흉패를 찬다. 판결 흉패를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당연히 관을 쓰고 그 머리에는 금패에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인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연히 허리띠, 장식띠라고 하는 그 사쉬라고 하는 그 에봇처럼 만든 그 에봇을 만들 때 쓰는 그 아름다운 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런 옷을 여러분에게 주면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Would you 네? wear this if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you want to wear this? 우리 네? 최관사님 어떨까? 보석 그 중에서 보석만 빼달라. Just wear yours. 아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유행에 민감해서 이런 옷을 감히 입고 준다고 해도 입고 갈까? 사실 이걸 한복을 입고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들끼리니까 그렇지 한복을 입고 할부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한복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의 옷은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만한 옷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서 우리의 지혜를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좋게 보지 못하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선호하는 그 좋고 아름다운 옷들 우리가 갖고 싶은 옷들 소위 말하는 명품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일단 재료가 그 옷감의 재료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니 대제사장의 옷, 그 옷감이 뭡니까?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실과 홍색, 자색, 또 가는 그 배실 그런 가장 그 사람의 손이 많이 들고 수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고운 그러한 마로 만든 그 옷감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금색 그 당시에 금실 이건 금실이에요. 금을 아주 가늘게 세고만 재료가 금실에 홍색 자색 뭐 이런 실 거기다 각종 보석 아주 이런 재료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걸 마다합니까? 그리고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입으라고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누굽니까? 샤넬입니까? 루이비통입니까? 또 누구야 뭐 아르마니? 이거 귀여운 이름인지 랄프 로렌 뭐 캘빈 클라인 이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죠. 이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만든 옷은 명품으로 정말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데 누가 디자인했다고요? 하늘과 땅과 우주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자연을 보실 때 그 손상되지 않은 그 자연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디자인하신 옷인데 왜 마다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명품 옷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한 것이 에봇과 가슴패, 흉패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자, 에봇 어깨에 있고 험한 옷 위에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깨에 메고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그 가슴에는 흉패를, 가슴패에는 그 12지파의 또 이름을 새긴 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 대제사장의 옷, 여러분, 이 에봇과 흉패에 큰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옷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섬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약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저 옷을 지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아름답고 존귀하고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에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벗은 줄 알고 그들이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죠? 무엇을 해주셨어요? 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표로 그 사건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양이 희생됐지요.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 양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옷을 입어야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입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죠.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됩니다. 의의 옷을 또 입혀주셨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 보면 이 의에는 이중의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옷을 입은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과거, 또 뭐 지금도 여전히, 어제도 그랬고,
또 몇 시간 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 그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겨울에 한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알고 있고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노용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화장품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또 입고 또 입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수가 없고 다 드러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악한 죄가 다 드러난다면 그것이 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가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은 그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는 무엇으로만 가려집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벗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보이니까. 그 부끄러운 죄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하니까 좋은 옷을 입고 살았겠죠. 아주 좋은 명품 옷들을 입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벌거벗었다. 네이키드다. 그 너희들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들, 현재의 죄들, 무섭고 끔찍한 흉악한 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벗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옷같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그것을 우리가 전가받아야 우리는 죄를 덮을 수가 있고 죄가 제거되고 그래서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고 입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옷 예수님의 옷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마련해 주신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여러분 반드시 입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다 입으실 자신 있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덮어지고 그분께 죄가 전가되고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죠? 여러분 지나가다 경찰을 보면 경찰 제복이 눈에 띄면 경찰임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의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 옷 때문에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제거될 뿐더러 또 한 가지 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대제사장의 옷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No matter how many miracles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people will be able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했는데 이 영화로운 거룩한 아름다운 값진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역시 예수님이 떠오를까요? 그 사랑이 떠오를까요? 그 자비가 떠오를까요? 그 온유와 겸손이 떠오를까요? 그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입의 말이 추하고 더럽고 뒷담 하나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내 행동은 여전히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그저 세상 자랑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누군가 나를 떠올리고 내 말과 내 행실을 떠올릴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은 부족해도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옷을 입으면 그저 뭐 죄만 가려지고 죄만 제거되는 그런 옷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형치와 아름다움이 반영되는 그런 옷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옷값을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함부로 세상에서 튕길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에봇, 어깨 위에 그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고 그 가슴 흉패에 12지파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세상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옷값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오블리스 노블리지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프렌치 불어지만 노블리스 귀족들은 오블리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귀족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이 값진 옷을 입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들인 귀족들은 거기에 대한 오블리지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거기에 걸맞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영국 여왕이 그 다음 사진 보면 그저께 서거했지요. 70년을 왕위에서 있다가 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53년도인가요? 이때 25세에 즉위를 했고 이제 96세에 소천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분의 기사를 읽다가 약간 감동적인 것이 이분이 20살 때 1945년이었는데 그때 그 어려운 그 영국을 위해서 군의 자원에서 복무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사진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여군 장교로 입대했는데 운전병으로 운전 장교로 이렇게 근무를 해서 그
그 트럭도 몰고 군용 트럭이나 군용 앰뷸런스도 다 몰고 다니고 당연히 메카닉 일도 기름때를 손발에 붙이면서 그 차를 수리하는 자, 이러한 군복무를 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왕위 서열 영순이었던 이 엘리자베스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솔선수범해서 가지 않아도 될 군대에 가서 그렇게 영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분에 우리들의 옷에 걸맞는 여러분 그러한 언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분의 성품이 보이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